지금까지 부처님이 4대 성지를 얘기할 때가 있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8대 성지라고 할 때가 있는데, 부처님 4대 성지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태어난 룸빈이 도를 깨달은 부다가야, 그 다음 법을 전한 녹야원, 요 세 군데가 나왔고, 오늘 네 번째 중림정사가 나오는데, 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거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 죽자. 지금 요 석종사도 옛날에는 죽장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죽자를 써서. 그래서 지금 오화강 옆에 보면은 검은 대나무 보고 오죽이라 그러죠. 오죽. 그 새 중에 가장 그 출중한 새가 봉황새라 그러는데, 봉황새는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결코 앉지를 않고, 죽실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대나무는 몇 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60년 만에 한 번이었습니다. 60년 만에 한 번 딱 대나무 열매가 열리고 나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전체가. 죽고는 뒤태 새로 뿌리에서, 뿌리는 죽지를 않으니까 60년 만에 대나무 열매가 열리면 대나무는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나무가 이제 그 겨울만 되면은 이제 추워가지고 죽었다가 또 봄에는 또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적응하느라고 지금 아주 이제 애를 먹는 중인데, 인도는 가보면 대나무가 어떻습니까? 인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가보면 대나무가 하나로 쭉쭉 자라죠. 중국은 무더기, 인도는 이렇게 무더기 올라가는데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 대나무에 가시가 납니다. 가시가. 그래도 대나무 워낙 이제 더운 지방이라 8대 성지를 말할 때 중림정사가 들어가는데, 8대 성지 중에 하나인 중림정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겠습니다. 한번 144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로 돌아와 주십시오. 가장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마갈따국이 빈비사라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은 라자가하라 돌아왔다. 산마르를 넘은 부처님과 제자들은 서남쪽 교회의 평화롭고 한적한 락대와나 숲의 사당에 머물렀다. 앙가와 마갈따국 백성들이 성소인 그곳에는 종파와 상관없이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다. 사가족이 성자가 우루알라 까사빠와 함께 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라자가에 퍼졌다. 정말로 고우타마가 위대한 삼약삼부타가 되어 라자가를 찾아주셨구나. 부처님이 되신 고우타마를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아들, 딸 취직. 여러분들 자신이 뭔가 취직, 직장 이런 걸 찾는데, 옛날에는 왕부터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나서 내 마음 깨닫는 법, 내가 내 마음 길들이는 법, 이게 치상 과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같은 땅 위에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깨닫는 이 법 잃지 않고 이걸 신도들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편이고, 오늘도 아까 내가 금방 오면서 혼자 어느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 바쁘기는 지기랄 엄청 바쁘게 쫓아다니네. 응?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어떤 사람이 학교에 떡 갔는데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유급되게 됐어. 유급 알죠? 유급되는 거. 근데 가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엄마, 왜? 제가 우리 학교에서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가 봐요. 왜? 1년 더 있어 달래요. 엄마는 뭣도 모르고, 야, 그건 참 좋은 거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 이 당시 부처님께서는 성인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이 지금부터 올해가 2559년이라 그러죠. 부처님 오신 날.
그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한번 봅시다. 2559년이라는 게 부처님 몇 년 사셨어요? 80년 사셨죠? 2559년. 이건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그러면 거기에서 80년을 더 와야 오신 날이에요. 그럼 얼마요? 9, 3, 6, 2639년인 거라. 그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불기는 2639년이고 불멸,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이것이 2559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왜 저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나는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딱 쓸 때 만이라는데 나는 내 나이를 안 써요. 만이라는 거. 만이라는 게 뭐요? 태어나서 1년 있어야 돼. 1년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머니 태 속에 딱 들어가면 그걸 생명으로 봐서 어머니 뱃속에서 1년 10달 살았으니까 나오면 1살인데 저 서양 저 웃기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를 안 하고 딱 태어난 날부터 그때부터 생명으로 하니까 우리보다 1살이 적어. 그거 아주 돌상놈이 법이라. 그게 아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불기는 2639년인데 그 당시 공자 또는 마하비라 또는 지금 이 지구가 생긴 이후에 가장 성인이 많이 왔다 그래. 성인들이. 지금 만일에 성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은 말 안 들어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온갖 그냥 그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들을만하게 얘기를 하면 듣지만은 달마대사나 이런 분들처럼 딱딱하게 할 말만 모른다. 공덕 없다. 듣기 싫으면 가라. 안 와요. 안 와. 안 옵니다. 오히려 그런 말 잘못하면 전부 저 따윈 게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안 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부터가 약간 빈비사라 왕이죠. 오로지 깨닫거들란 날 제일 먼저 찾아와 가지고 나를 좀 제도해 달라고. 왕이 되었는데도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면 부처님이 와서 내가 누구인가? 저녁에 깜깜할 때는 이 생각하는 놈이 도대체 어디를 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이 오직 지상 과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닐 밖에 그 뭐 다른 일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길을 떠나라 해놓고 부처님도 같이 이 왕사성으로 온 겁니다. 왕사성으로.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14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빈비사라 왕은 대신과 호병을 거느리고 랏이와나로 향했다. 수많은 바라문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사당 입구에 도착해 술에서 내린 왕은 왕관, 일산, 부채, 보검, 황금신 등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모두 떨치고 맨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가 발날에 머리를 조아리.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삼가섭이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왕사성으로 왔다니까 백성들이 도대체 나이로 따지면은 부처님은 지금 30대고 삼가섭 그런 분들은 80, 90 이런 허연 노인들이고 그런 분들이 부처님 뒤에 합장하고 그래 온다니까 정말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구경거리. 그래가지고 왕도 그렇게 이제 지금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 젊은 사문이 정말 저 가섭 이제 저 우르벨라 가섭 밑에서 수행한다는 것인가? 우르벨라 가섭바가 저 젊은 사문 밑에서 수행하는 것인가? 누가 스승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스승인 것 같으냐 이 말이라. 지난번 종정 스님, 저 법전 스님이 나이 많은 상자를 하나 둬서 원광 스님은 법전 스님은 조그만하잖아. 조그만하고 원광 스님은 허연히 하니까 오면은 어느 분이 종정 스님이 올라서 이제 이쪽 상자한테 절하면 이 상자는 다 받아놓고는 저쪽으로 먼저 하시죠. 지가 다 받아놓고 성철 큰 스님 계실 때도 성철 큰 스님은 헌출하거든. 그랬는데도 그 상자가
이제 인물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요. 나는 보면 조그만하고 그런데 내 상자가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어느 게 해국 스님이지? 나는 조그만하니까 저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름만 듣고 온 사람이 작업복 입고 내가 일을 좋아하잖아. 일을 할 때 보면 정신없이 하거든. 날 보고 여 해국 큰 스님 어디 계세요? 가까이 있을 거요. 지 앞에 있는 게 해국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부처님은 30대 아니냐 이 말이야. 30대 한참 어린애지. 근데 가서 보면 허하니까 진짜 부처님이 저 사람들 스승 맞나?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응? 가섭에게 말했다. 우르웰라 숲에 살던 사람이요, 그대는 불을 섬기고 불에 제사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대 가섭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법을 보았기에 불을 이런 제사를 그만두고 부처님이 제자가 됐느냐?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인도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날 딱 찾아옵니다. 해국 스님, 당신이 말 나오는 자리를 봤다는데, 이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걸 봤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토론합시다. 좋다, 토론하자. 하루 종일 토론하던 3일이 되면 지면 뭐가 돼? 지면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부처님이 한평생 가장, 그래서 만일 딱 왔는데 안 받아주면 그럼 제자가 될 각오를 해야 돼. 그 토론하는 걸 안 받아주면. 부처님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요? 눈먼 장님이었어요. 장님이 와서 뭐에 대해서 토론하냐면, 이 세상에 낮에는 환하다는데 평생 깜깜한 것뿐인데 어디에 환한 게 있느냐, 광명이 있느냐. 광명이 없다는 데서 토론을 하자니까 부처님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장님 제자가 돼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부득이 장님이 전생에 왜 눈이 멀었는가를 가만히 관찰해보고는 눈 뜰 수 있는 약을 써요. 그 조건이 21일 동안 내한테 와서 일체 아무 말도 말고, 일체 어떤 말도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업을 소멸하게 하고 21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았는 건 그건 아무나 못 하거든. 그 사람은 그걸 지킨 거예요. 몰래 밥에다가 계속 약을 같이 국에다가 해가지고 21일 만에 눈 딱 떠보니까 낮에 광명이 있어 없어? 광명천지거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그런데 부처님은 왜 안 받아들였냐면, 그 사람은 광명을 안 봤으니까 자신 있게 깜깜한 것 뿐이라 그러고, 부처님은 깜깜한 거를 밤에는 깜깜한 걸 봤고 낮에는 환한 걸 봤으니 반은 인정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게 그게 진짜로 아주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이제 직접 말을 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14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있는 것, 향기로운 것을 찬탄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곡물과 정성을 바치며 신들을 찬탄하는 그 이유는 그 보답으로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욕이 즐거움이 몸에 묻은 때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감각적 기쁨이 부질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크고 작은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 와가지고 70이 다 되도록 살아온 게 가장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빙긋이 떠오를 때가 태백산 3년 동안, 2년 7개월 동안 눕지 않고 생식하면서, 그때는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이놈이 도가 뭔진 모른다마는 내일 아침만 해만 뜨면 딱 산을 내려가 버릴까, 수십 번 방황을 하고 그렇게 울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세월, 22, 23, 24, 한창 인간의 본능이 아주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고 그럴 때 그걸 딱 참고 살아오는 걸 지금 딱 돌아보면 참 어쩌다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었지. 정말 행복하지만 만약에 나하고 같이 스님 된 분이 11분인데 지금 둘밖에 안 남았어. 둘밖에. 그 몇 년, 몇십 년 딱 이겨내고 나면 자다 일어나도 금생은 정말 점수, 인생 점수 많이 올렸다. 금생만큼만 산다면 원이 없다. 내일 죽더라도 아무 원이 없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가섭도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가지고 뭔가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든지 더 큰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우주고 우주가 곧 내고 내 마음을 텅 비워버려 가지고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극락을 가도 내가 가는데 지옥도 나요 극락도 나요 내 한 생각 욱 하는 생각 나서 남을 원망하면 지옥이고 모든 게 즐겁고 고마우면 극락이니 내 안에 있는 건데 지옥을 싫어서 극락을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거기에서도 싫은 일이 생기니까 양쪽 다 초월해 가지고 둘 다가 내가 돼버리면 좋은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아들, 딸이든 뭐 부부간이든 뭐 친구간이든 좋은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저걸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법이지 좋은 것만 있는 법은 세상에 없다. 절대로 없어. 100번 남편을 만나고 100번 부인을 만나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들, 딸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래. 단점을 인정을 하고 저거 자체를 사랑해보자. 단점을 자기가 농사짓기 시작하면 그건 단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인생 살아가는 멋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지. 그러니 삼가섭이 더 좋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행복까지도 초월해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닌 면을 딱 봐버리면 그거를 봤길래 나는 당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더 넘어가가지고 부처님, 열반은 고요합니다. 열반에는 욕심이 근거가 되는 몸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저는 오욕이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열반으로 향한 길 외에 다른 법은 전혀 모릅니다. 열반을 알게 된 지금 제자의 마음은 크고 작은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제사 지내다고 하는 제자는 안 째요? 바깥 째요? 안 째죠? 제사할 때 요 제자거든, 요 제자. 그런데 절에서 먹을 때 제 지낸다 할 때는 바깥 째라, 바깥 째. 예, 아예 이라. 이게 하고 이거 달라. 제사는 더 나은 걸 위해서, 조상이 뭔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는 열반. 우리 주에 있지 말고 당신도 부처가 되십시오. 나와 영가를 하나로 봐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 하면은 내가 제주도에 약천사란 절이 있어. 약천사. 약천사에 내 은사 스님이, 내 스승님이 가셨다가 몸이 안 좋으시다 해서 남곡선원에서 쫓아갔거든. 가서 이제 몸이 좀 조금 나아져서 좀 주무시는 걸 보고 스승님도 과거에 연비를 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다 불태울 때 화가 몸에 들어서 그 후유증으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이래 놓고는 이제 밤 11시쯤 되는데 이제 남곡선원은 공동묘지를 지나가서 남곡선원이거든. 여기 가보신 분이 있나? 남곡선원은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차를 몰고 가려는데 그 보살 둘이가 저희들은 스님 남곡선원에 가서 좀 하루째 자면 안 돼요. 이래 갑시다 해서 뒤에 태워가지고 떡 가는데 그날이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약간 오려고 하는데 공동묘지에 그날이 이제 달이 좀 있었어. 공동묘지 가보니까 묘 위에 하얀 귀신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이 갑자기 염주를 꺼내더니 지장보살. 기도라는 그렇게 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자기 마음을 그런 일 당해도 까딱 안 하도록 마음을 본래 반석같이 만드는 게 기도지. 급할 때만 지장보살.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를 잡아당기 스님 남구선 이쪽으로. 아니 근데 저 귀신 보고 가려고. 아니 우리 내려놓고 스님만 와가지고 스님만. 그건 귀신이 아니라 내 상자라. 내 상자예요. 내 상자 이제 삼뚱이 있는데 큰 뚱, 작은 뚱, 왕뚱이 있는데 왕뚱이 이남 스님인데 그거는 귀신 얘기만 했다면 등치는 130kg 가다 지금은 90몇 킬로인데 그놈은 귀신 얘기만 했다면 지 혼자 방에 못 자요. 어떻게 등치만 컸지 겁이 많은지. 반대로 이놈은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부슬하면 공동묘지 가서 허연 장삼 입고 있으면 영판 귀신이야. 이건 영판 귀신. 그냥 거 앉아 있어. 공동묘지에서. 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사람마다 달라. 그게 사람마다. 나는 태백산 도소람 있을 때 밤을 그렇게 무서워했어. 밤 깜깜하면
짐승들이 무섭고 하다가 내 일평생 좋으나 싫으나 반은 우리가 맞아들여야죠. 반. 이 밤을 무서워하면 내 인생은 반쪽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 이 밤을 지내보자. 일부러 무서운데 밤만 되면 딱 나와서 밤이요. 당신은 결코 무서울 게 없는데 왜 이리 무섭습니까? 당신은 내 영혼을 쉬게 하고 내 몸뚱이를 쉬게 해주려고 내 인생의 반은 밤인데 제가 밤을 이렇게 껴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해서 일부러 밤을 지내보려고 했는데 밤이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지금 밤을 겁을 안 내거든.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 이제 저거는 귀신이 아니고 내 상자라도요. 우리 내려놓고 상자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독 귀신을 겁을 내요. 그리고 텔레비전 저놈도 나쁜 놈이에요. 텔레비전에 귀신 나오는 것이 남자 귀신으로 나온 역사를 본 일이 없어. 꼭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옷 입은 여자 귀신으로 나오지 남자 귀신으로 나오는 거 보셨어? 안 나와요. 여자 귀신으로 나와. 여자 귀신으로. 응? 그러니까 귀신은 이걸 하나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요. 그럼 돌멩이를 이렇게 때려도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맞지를 안 해요. 귀신에게 홀림을 받는 건 내 정신을 놓쳐버리면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해서 그 귀신 기운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술 먹으면 술 기운이 우리를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리를 움직여. 우리 내 정신만 차려봐요. 귀신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귀신이 돌멩이 드는 건 내가 딱 한 번 봤어. 영화에 사랑과 영혼에 가스트에 딱 한 번 봤어. 원체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더만 돌멩이 드는 연습을.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열반이라는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부인 저 단점 없으면 이 세상에 와주지도 않을 사람이다. 저것 자체를 인정하고 남편으로 알고 저 자체를 인정하고 부인이 되고 저 자체를 인정하고 내 아들 딸이 돼야 되지. 저거 없으면 내 주위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 세계 가버릴 사람이지. 그러한 마음을 딱 낼 때 내 마음은 편안해지면 편안하는 그것이 열반의 세계야. 내 안에 모든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서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고요하니.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는 죽어버린 세계가 아니라 마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봐야 당신들 감정에서 생긴 일이지 내 본질에는 그거 아무 관계없어. 그냥 자기 본질을 보고 나면 고요하고 완전한 평화. 그걸 열반의 세계라 그래. 열반의 세계. 그래 가섭은 이제 열반의 세계 가는 그 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제사 지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빈비서라 왕이 그 말을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르벨라 가사빠는 젊은 부처님 발아래 예배하였다. 세조는 저희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흰머리가 뽀얗도록 신들을 섬기며 살아온 가사빠의 고백을 듣고 라자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대중에게 부처님께서 차례에 따라 보시에 관한 이야기, 계율에 관한 이야기, 천상에 태어나는 올바른 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문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해 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뭐죠? 고, 집, 멸, 도. 이래가지고는 빈비사라 왕이 완전히 그 이제 147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태자 시절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국왕이 되는 것, 둘째는 왕이 되었을 때 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 셋째는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제가 얻는 것, 넷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제가 듣는 것, 다섯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소원을 보고 나도 불교대학 들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투쟁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딱 받아들이는 법, 열반으로 가는 법, 이건 불교대학에서 아니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열반의 길로 가는 법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싫은 사람도 뭐한 사람도
글로벌화가 돼서 전 세계 국경이 없어지는데 왜 남북 38선만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경계선이 되는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열반으로 간 그런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내일 부처님과 그 가서 모든 제자들 1250명을 중림정 이제 왕사성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제일 처음 빈비사라 왕이 절이란 절은 하나도 없을 때 처음 절을 만들어서 바친 게 중림정사예요. 대나무 죽자 수풀림자. 지금도 가보면 대나무 숲이 그냥 많이 우거져 있거든. 그러면 그 옛날 절 지으려면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어요. 물. 그러면 물이 없으면 더운 나라에서 목욕을 못해요. 물을 못 먹어.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지금도 중림정사에 가보면 이런 물이 있거든. 물과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거를 빈비사라 왕이 바칩니다. 그럼 제일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 제일 처음 절이 어느 절이라고요?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중림정사. 이래가지고는 149쪽 사리붓다와 마하모갈라나의 귀. 사리붓다는 사리불이죠. 마하모갈라는 목련이죠. 이 두 사람이 절집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스님이 사리불 스님, 목련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 두 분 다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서도 사리불이 떡하고 나니까 야, 사리불이 없으니까 정말 빈집 같지? 늘 그런 얘기를 이제 참 많이 하셨다는데 이 사리불 스님과 목련 스님이 정말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물으면 탁툴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요런 머리가 좀 좋으면 요런 면이 모자라고 약간 멍청하면 또 요런 면이 특별하고 사람마다 저울에 딱 재면 본질은 꼭 같습니다. 누구도 더 잘난 사람 없어요. 누구도 못난 사람이 없고 완전한 평등이에요. 그걸 부처님은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완전한 평등이다. 누가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으면 부러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러운 사람이 있거든. 꼭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 부러워 보이죠? 여러분들보다 잠자는 시간이 적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신경성이 더 많습니다. 옛날 이병철 회장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처음 이런 삼성 이런 걸 할 때는 좀 잘 먹고 잘 쓰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다 보니 위를 3번인가 잘라냈대요. 우리보다 밥 3분의 1도 못 먹어요. 남는 게 과연 뭡니까? 참 뭐 꼭 같아요. 결코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을 뭐 할 것도 없는데 이 사리불과 목련 스님은 목련은 그걸 철저하게 알고 스승을 찾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자기 스승이 얼마 배우면 자기네보다 못하고 자기네 못하고 해서 나와서 두 분이 약속하기를 둘이 엄청 친했던가 봐. 사리불하고 목련이 야 누구든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가지고 꼭 서로 연락해서 같이 들어가기로 하자 했는데 사리불 스님이 하루는 딱 보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바루를 탁 들고 지나가는데 걸음걸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걸음걸이를 보면. 내가 옛날 내 사제 해목 스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신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남대문 시장에 낭푼을 하나 사서 탁 들고는 남대문 시장에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하면서 연보를 쭉 하면서 지나가면 여기다 막 1,000원짜리를 놔줘. 물론 이제 놓는가 안 놓는가 살짝 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나를 안 보고 이리 보니까 돈을 놓으면서 뒤만 자꾸 살펴보는 거. 뒤 뭐 그러는 거야 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게 가득 차가지고 돈이 바람에 휘떡휘떡 날라니까 그 돈 줍는 거지들이 한 13명이 쭉 일렬로 해서 나는 거지 대장이고 돈이 13명이 쭉 지나가는데 그게 아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얻고 이 날라나는 건 거지들이 또 얻고 야 이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탁발하는 스님 보면 제대로 산에서 고행하다 온 스님은 탁발하는 게 달라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내가 태백산 도솔함에서 생식을 2년 7개월 하다 생식을 딱 끝내려고 하니까 해연 스님이, 주연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나가자고 해서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영주시장에 딱 오니까 와, 찐빵이 왜 그래 먹고 싶어, 찐빵이. 생식을 틀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이 스님 찐빵 좀 사자시려니까 갑시다 해서 몇 개 먹은 줄 아시? 지금은 말도 안 돼. 23개를 먹어, 23개. 이게 어떻게 맥혔는지를 모르겠어. 아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이 지가 돈이 있어서 사주는 줄 알았더니 돈이 없어. 지는 8개 먹고 나는 23개를 먹었어. 하필이면 기독교 아주 골수분자네 집이라. 빵값이 둘까 다 합쳐도 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분명히 갖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님 보고 그러면 스님 여기 인질로 재패 있으라고 내가 탁발 좀 해가지고 오겠다고. 스님 아파서 치료비를 할 때는 당당하게 탁 낭푼을 해서도 당당하더니 빵 처먹어가지고 빵값 못 내가지고 한데 아이고 연불이 안 나와요. 고개를 푹 빌어먹을 새끼 그냥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으니까 머리는 이만큼 길 때고 수염도 이만큼 길 때고 이거 웃자면 좋나 이게 빵을 어느 정도 뭐. 근데 어떤 거사님이 저 나이 또래 둔 거사님이 나이 좀 든 스님이 탁 합당하면서 저 사람 놓치면 나는 오늘 탁발도 안 되고 죽는 고개도 못 숙이고 거사님 돈 얼마만 좀 빌려줄 수 있냐니까 왜 그러냐길래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 아니 무슨 말? 내 태백산 도솔함. 아유 도솔 스님 아니냐고. 그럼 내가 말 많이 들었다면서 되게 신심 있는 신도라. 빵집에 갔더니 그 마을에 유지라. 이 사람아, 이 수행하던 스님이 와서 빵 좀 먹은 거 그거 하나 공양을 못 하냐고. 자네 얼마 전 23개. 아 이거 창피. 웃지. 아이고 그때 당해봐. 얼굴을 못 드는 거야. 얼굴을 못 들어. 그 양반이 딱 내주는 거야. 그 양반이. 딱 내주더니 그 다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하루는 내가 봉암사에 있는데 어떤 보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데 꼭 스님 보고 49조 법문 해달라 했더니 그날 내가 다른데 법문하기로 약속한 날에 그날은 도저히 안 됩니다 했는데 그 뒷날 그 거사님이 왔어. 빵 내준 거사님. 딱 보니 그 거사님이라. 몇십 년이 지났지. 아니 그 거사님 또 만나려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부인이었어. 어제 왔던 보살이. 딱 와서 스님 저희 어머님이 유언을 하고 가셔가지고 또 네 갈게요. 아유 네 갈게요. 스님 왜요? 이유는 내 다음에 얘기하고 내가 무조건 갈게. 그래서 내가 약속했던 법회를 다른 스님 해두고 가서 49번은 내가 빵값 갚으려고 오늘 왔어. 듣던 거사님이 무릎을 탁 몰랐다는 거야. 자기도 몰랐어. 워낙 그때는 머리가 이랬었거든. 뭐 쇠미만 하고. 모든 것은 인연 한 번 잘 맺어놓으면 그 빵값 한 번 내놓고 완전히 49제 법문을 내가 당신 아들이 빵값 한 번 낸 값 갚으러 왔다니까 상주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아싸가 있었어. 아싸지가 있었죠. 아싸지. 오비구 중에 한 사람. 제일 처음 제도받은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아싸지가 있었죠. 아싸지를 마명 스님이라 그래. 마성 스님이라. 마성 스님이 깨달아 가지고 탁불을 지나가는데 요즘 내 상자들 보고 한 번은 가니까 아가씨들 쭉쭉 빠진 다리를 힐끗힐끗 보길래 다리가 밥 먹여주냐 이 자식아? 그런 거 바보로 타지 못하니까 다 1m만 보는데 내가 야야 하니까 예 이 정도 하면 그런 거 전혀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같이 보이는 눈을 보면 아름다워요. 탁 지나가는 사리불이 딱 보고는 저 스님이다. 당신 누구냐고.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고. 나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니까. 나는 해줄 말이 없다고. 당신 스승은 누군데요?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지금 새로 나오죠. 그분은 뭘 가르치는데요? 하니까 인연법을 가르친다고.
인연법이 뭔데요? 아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 공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물이 있음으로써 살아가고 있고 단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전체가 하나다. 전부 다 소중한 생입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악인도 도둑놈도 전부 다 한 생명이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런 법은 이거는 정말 내가 배워봐야겠다 해서 목련 스님을 쫓아가요. 목련 못 갈 나라를. 나 일일이한 사람 만났다. 둘이 딱 갑니다. 단지 부처님께서 딱 오는 차례대로 앉거든요. 먼저 오면 나이가 60이라도 3살이라도 딱 위에 60이라도 뒤에 오면 뒤에 오는 순서대로 했는데 사리불 위에 앉혀라. 사리불 스님을 위에 앉힙니다. 목련 스님하고. 그래서 사리불이 모든 대중을 거느리기 시작하는데 부처님 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마하가섭이 받았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련도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리불과 목련이 마하성 아싸지 깨닫고 걸어가는 그 모습에 부처님이 제자가 된 요까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석정사불교 대학에서 배운 열반으로 가는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겠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열반으로 간다는 말은 내 마음의 모든 욕망과 미운 마음 원망하는 모든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길 하나하나를 내려놓아 텅 빈 마음을 열반이라 하고 영원한 평화 마음 고향이니 부디 마음 고향에서 힘은등등 하여지나 모임이 답을 고맙습니다.